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형통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일점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이란 구원을 받음에 있어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인한 축복을 증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성도의 믿음과 축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체험했던 것은 곧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믿음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예로 아담의 대표성을 비유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여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6장은 사람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임을 밝히면서 의의 종이 된 성도가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할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7장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는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은 성도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임을 7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2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과 여건, 방법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과 시험 등의 시련과 자주 싸우는 긴장의 나날들이었지만 동시에 강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좋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직면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은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낙관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본다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영광을 미룬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미 주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자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의 자리에까지 가려면 수많은 의심의 파도와 시련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항해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설령 믿음이 약해질 때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시때때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유정단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반성경적인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를 놓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